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굴과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 아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 아간을 떠나 홀하깃갓에 진을 치고 홀하깃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르보나에 진을 치고 아르보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아멘. 하나님 곁에 진을 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사를 했던 경험이 몇 번 정도 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나서 신혼집부터 시작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까지 제가 한번 세봤더니 7번을 이사를 했더라고요. 결혼한 지 13년, 14년 정도 되었는데 7번 이사를 했다는 것은 그 수가 적지는 않은 횟수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인생을 저보다 더 오랫동안 사신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이사를 해보셨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사를 하실 때 주로 어떤 입지 환경을 가장 먼저 고려하십니까? 역시 저의 경우는 아무래도 교회와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교회 근처를 선호하게 됩니다. 교회 근처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교세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도 설교를 하면서 어디 세권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정말 다양한 무슨 세권 해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게 되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지하철역 근처의 집을 뭐라고 하죠? 역세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학교 근처의 집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학세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종합병원 근처의 집을 선호하는 경우는 의세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스타벅스 근처에 집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스타벅스 근처의 집이 뭐예요? 스세권. 맥도날드 근처에 집을 원하는 분은 맥세권. 이런 또 말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붕어빵을 구입할 수 있는 붕세권.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저도 보면서 어이없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곳을 돌고 돌아서 40년이라는 긴 세월 끝에 드디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가장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등장하죠? 진을 쳤고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33장에서 모두 41번이나 반복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만도 무려 33번이나 기록되고 있는 표현이 진을 쳤고라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진을 쳤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진을 쳤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사를 다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사를 다녔다라는 말로 표현해도 충분히 이해가 될 만큼 그들은 40년 동안 참 많이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진을 쳤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잠시나마 정착했다, 쉬었다, 그리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준비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40년간 모두 41번에 걸쳐서 진을 쳤다는 것은 수치적으로 보게 되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이사를 다닌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어느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하지 못하고 늘 이동해야만 했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아도 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대감들이 컸겠습니까? 늘 전셋집을 살고 늘 월세집을 살면서 이사를 반복하다가 드디어 내 집을 마련해서 이사를 할 때의 감동, 분명히 그때와는 다를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그런 기대감으로 넘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나안 땅 입성을 직전에 두고 지난 날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회고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1차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난 40년간 너희들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지냈던 그 삶을 잊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끝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누리게 될 안정과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리게 될 그 안정과 풍요로운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드는 요소임이 분명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목적은 장소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곳으로 항상 이동하며 진을 치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곁에서 진을 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특정 장소에 진을 치면서 짧게는 며칠 아니면 몇 개월, 길게는 1년 넘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곁에서 며칠만 머무는 것도 아니고 특정 기간 동안만 머무는 것도 아닌 영원히 머물러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곁에 진을 치고 머무는 삶을 사는 것은 이미 잘 훈련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차 인구조사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진을 쳐야 되고 행군할 때에는 어떤 순서로 행군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민수기 2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진을 칠 때에는 동서남북 네 지역에 세 개의 지파별로 진을 치게 했는데요. 그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었다고요? 회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움직이고 행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을 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곁에서 질서 있게 행군하고 하나님 곁에서 질서 있게 이동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곁에 진을 치며 머무르도록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은 일상의 삶에서도 항상 하나님 곁에 머무르며 살아야 되는 구별된 백성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곁에 진을 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을 친다는 말 그대로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서 쉼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서 모든 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곁에 진을 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현장은 세상 속이지만 그 세상 속에서도 세상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곁에 진을 치며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도 머무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머물고 싶은 최고의 환경의 그 기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이 특정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성공과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 곁에 내가 있게 되면 나도 무언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허황된 꿈을 꾸며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진을 치며 쉼을 얻고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바로 우리 주님 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내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눈물 속에 매일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서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오늘도 내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 곁에 진을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곁에 진을 치는 것은 어떤 대가가 따르는 일도 아닙니다. 매달 내야 하는 월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관리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면 누구나 와서 진을 치며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 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곁에 진을 치는 삶이란 교회만 잘 다니는 것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는 것이 하나님 곁에 진을 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오늘 하루 세상 곁에 진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특정 사람 곁에 진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곁에 진을 치셔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내가 주님 곁에 진을 치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그렇게 세상 곁에 진을 펼치며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특정 사람들 옆에 진을 치며 그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도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 곁에 진을 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의 기름진 축복을 받아 누리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